안녕하십니까 새생명 신우 여러분. 오늘 저희가 이번에 2021년 겨울학기를 마치게 됩니다. 종강입니다. 예. 바울의 편지들 한 학기 동안 따라오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오늘은 이제 바울의 편지들 중에 가장 뒤에 있는 목회에 서신 세 권의 편지죠. 디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 세 권을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목회에 서신도 지난주에 이야기했었던 옥중서신과 마찬가지로 보통 일반적으로 바울의 진필이 아니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도 꽤 많은 숫자가 있으세요. 뭐 지난주에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중요한 이 근거 중에 하나는 이 언어가 다르다. 뭐 이렇게 사용되는 어휘가 다르다라는 건데요. 뭐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걸 근거로 이 진필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것은 사실은 좀 부질없는 짓에 가깝지 않은가. 뭐 저뿐 아니라 그렇게 또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진필이냐 가필이냐 이런 논란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 목회서신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가 이런 부분이겠죠. 일단 디도와 디모데라는 제자들이 지금 이게 목회서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이 디도와 디모데가 그냥 개인으로서 제자인 개인에게 보낸 편지가 아니라 목회자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이 디도 같은 경우는 크레타 섬 지역을 목회하고 있고 그리고 디모데 같은 경우는 에베소라는 한 도시에서 목회를 하고 있죠. 이 상황 속에서 목회자로서 해야 할 일들, 교회를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치리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목회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어, 디도서부터 저희가 오늘 좀 짧게 이 세 권은 빨리빨리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종강인데 너무 또 길게 하시면 종강 영상까지 너무 길면 좀 힘드실 것 같아서 짧게 넘어가겠습니다. 디도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데요. 디도서 1장에서 이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이제 인사하는 거죠. 근데 요 앞부분 개인에게 보낸 편지지만 첫인사 부분은 유사해요. 그쵸? 바울이 보낸 편지고요.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이제 눈치채시죠? 어디가 길어진 겁니까? 바울이 보낸 사람이 길어졌어요. 사도된 것이 어떤 이 그리스도의 사도인데 그 사도가 왜 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해서 됐는데 또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긴 것이다. 자 보세요. 여기서 지금 핵심은 뭐냐면요. 사도로서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인가? 목회자로서 해야 될 일들이 무엇인가? 특히 진리의 지식과 경건함, 영생의 소망, 이 거짓이 없는 진리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즉 이제 디도서에서 바울이 할 것은 목회자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가르치는데 특히 이 거짓이 없는 진리, 이 지식, 영생의 소망 이런 것들을 바울이 아마도 디도서에서 이야기하지 않겠는가라고 우리는 첫인사에서부터 추측을 하고 읽을 수가 있는 거죠. 크레타 섬입니다. 그레데. 크레타 섬에 남겨두었다라고 할 때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는데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면서 2년 동안 로마에서 가택연금 상태인 것으로 사도행전은 끝나요. 그런데 목회서신을 이제 우리가 이 목회서신을 바울의 진필이라고 본다면 사실 진필이라고 보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습니다. 이게 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바울 편지의 가장 오래된 사본 파피루스 46번 같은 경우는 이 바울이 죽고 제자의 제자뻘 되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쓰여지 이미 이 정리된 사본인데 그럼 원본은 사본이 그 정도 시기에 정리가 됐다면 원본은 제자들이 살아있을 때, 즉 디도나 디모데가 살아있을 때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 원본들이.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이거를 디모데와 디도에게 보낼 수가 없어요. 이 편지들을. 그렇기 때문에 이 편지들이 가본이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이런 식으로 진필이냐 아니냐를 얘기하려면 사본적인 증거가 좀 필요해요. 그냥 본문만 보고 어휘가 다르다 이렇게 말할 게 아니라 사본적으로 고대 사본에는 목회서신이 빠져 있었다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이 좀 해야
그런 식의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사본적으로는 오히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오래된 바울 서신의 모음집에도 이미 이 목회 서신까지 다 하나의 모음집으로 들어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바울이 쓴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드리려는 말씀은 바울이 1차 로마 투옥 이후에 원래 계획은 로마에 들렸다가 어디 가려는 계획이었죠? 스페인 가려는 계획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스페인은 못 간 걸로 보여요. 사실 지금도 이제 이 스페인에 갔다라고 주장하면서 이제 그쪽에서는 나름대로 성지순례 코스를 만들고 이랬지만 사실 스페인에 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뭐 AD 62년, 64년경에 이제 1차 투옥이 마쳤다 쳐도 63 뭐 이렇게 되겠죠? 근데 바울이 어딜 간 거냐면 지금 크레타 섬 얘기 나오는 걸 보면 그리스 쪽을 다시 돈 거예요. 디모데는 에베소, 이 디도는 크레타. 이렇게 보면 지금 그리스 터키 쪽을 다시 돈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빌립보서에 얘기 나오잖아요. 내가 다시 한번 너희에게 가겠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 터키 지역을 다시 한번 돌았다고 봐야 돼요. 순회를 다시 한번 한 거죠. 그러면서 내가 너를 크레데에 남겨뒀다 이렇게 표현할 때는 바울도 같이 크레타 섬에 갔고 크레타 섬 전도를 좀 어느 정도 바울하고 같이 했는데 크레타 섬에 있는 교회를 좀 더 목양을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디도를 남겨두고 바울은 계속 움직였다. 이렇게 보는 게 자연스럽고요. 바울이 이제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잡힌 것은 드로아에서 트로이죠. 트로이. 드로아 여러분 어딘지 기억나십니까? 터키에서 바울이 아시아 쪽 못 가게 하셔가지고 드로아에 갔더니 거기서 터키 이제 끝자락이죠. 트로이 항구에서 이 마게도냐 사람이 들어와 해가지고 그리스 쪽으로 배 타고 넘어가지 않습니까? 마게도냐로. 들어와요. 그래서 거기서 잡힌 걸로 보여요. 디모데 후서에 보면은 들어와 가보의 집에다가 겉옷두고 왔다 뭐 이런 이야기 보면 체포될 때 그러니까 이 체포되는 것이 AD 64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AD 62년 정도에 AD 62년 63년 정도에 바울이 1차 투옥이 끝났을 때고 AD 64년에서 5년 어간에 바울이 이제 왜냐면 2차 투옥은 분명히 이제 네로의 박해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로의 박해가 AD 64년에 시작되기 때문에 이 뭡니까? 제가 연대는 여러분 틀릴 수 있어요. 제가 지금 그냥 생각나는 대로 미리 준비된 게 아니라서 연대가 갑자기 이렇게 조금 틀리더라도 여러분 이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자, 어쨌든 그 1년 길어야 2년 정도 되는 시간이거든요. 그 기간에 바울이 그리스 터키를 돌았다가 스페인 갔다가 다시 터키에 있는 드로아에 가가지고 체포됐다? 부자연스러워요. 그러니까 1차 투옥 이후에 원래는 로마 갔다가 스페인 가려고 했지만 이 감옥에 있는 동안 이 가택연금 당해 있는 동안 이 그리스 터키 지역과의 편지 왕래를 주고받으면서 자기가 다시 한번 가야 될 필요성을 느꼈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말하자면 4차 전도 여행이죠. 이 사도행전에 나오지 않는 그리스 터키 순회를 다시 한번 했고 그러다가 이제 체포된 것이 아닌가 이 자연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디도를 크레타 섬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세웠는데 이제 교회의 리더십들을 세우지는 못한 상황에서 바울은 이제 떠났고 디도가 남아서 남아있는 교회를 정리하면서 교회의 리더십들을 세우라는 거예요. 디도를 계속 있으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디도는 너는 빨리 거기서 할 일을 끝내고 장로들 세우고 리더십 세우고 나면은 너는 빨리 또 니고볼리로 와라 그러거든요. 니고볼리는 이제 이 저쪽입니다. 그리스 위쪽, 마게도냐 위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뭡니까? 디도가 약간 그 후발대랄까요? 후발 때는 도착하는 거죠. 어쨌든 마지막에 남아가지고 이제 조금 더 뒤 수습을 하는 역할입니다. 이 디도라는 사람이 근데 예전에 어디서 나왔냐면 고린도 후서에서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고린도 교회 문제 있을 때 디도가 가서 해결하고 왔잖아요. 바울도 거기서 안 좋게 나왔는데 디도가 가서 해결했었던 것처럼 아마도 이 디도라는 사람이 이런 어떤 문제 상황 해결들을 잘 해결하는 것 같아요.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굉장히 안 좋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뭐 여기 보면은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이거는 이제 실제로 당시에 있었던 작가의 글을 인용하는 겁니다. 이 그레데인들은 이렇게 나쁜 사람들이다. 그러는데 디도라면은 이 부분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디도가 이제 크레타 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고 사람들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디도서에 바울이 남겨놓은 거고요. 너는 빨리 이제 내가 두기고하고 아데마나 두기고나 이렇게 보내면은 빨리 니고볼리로 와라. 그러면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겨울을 지내고 나서 체포됐는지 아니면 이 겨울 전에 체포되어서 디모데 후서에서 겨울이 오기 전에 빨리 디모데에게 돌아오라 하는가, 뭐 잘 모르지만 어쨌든 바울은 지금 이 그리스 지역, 마게도니아 지역에 있다라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디모데 전서 후서를 볼 때, 디모데 전서는요, 짧게 말씀드리면 에베소 교회에 이제 디모데가 있어요.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가장 오래 사역한 교회죠, 여러분. 고린도 교회하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세운 다른 교회하고는 조금 느낌이 달라요. 왜냐면 바울이 다른 데에서는 순회 전도자로서 전도해서 교회를 세우고 떠났는데, 그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1년 6개월 사역하지 않았습니까? 2년 정도 사역을 한 걸로 보여요, 고린도 교회에서는 전체적으로. 근데 물론 고린도 교회하고 이제 나중에 사이 좀 틀어지고 이러면서 좀 뭐 안 좋은 일도 있었지만, 어쨌든 고린도 교회에서는 바울이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를 한 거예요. 말하자면 순회 전도자가 아니라 담임 목회자로서 목회를 했고, 에베소 같은 경우는 더 길죠. 에베소는 아마 총 합쳐보면 3년 이상 될 것 같아요. 에베소는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담임 목회를, 뭐 우리는 3년 담임 목회가 뭐가 기냐 하겠지만 바울로서는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바울은 이게 계속 순회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이제 목회를 했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아마도 자기 제자인 디모데를 세운 거죠. 근데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좀 있어요. 사실 에베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이미 사도행전에서부터 어느 정도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 장로들하고 에베소 교회 이제 리더십들하고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이제 고별 설교라고 합니다. 바울이 이번에 가면은 다시는 못 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하면서 예루살렘 갈 때 그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가지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는데요.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하면서,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고, 또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안다라고 말할 정도면, 이미 에베소 교회 장로들 사이에 리더십들 중에서도 뭔가 이제 문제의 조짐이 있는 거죠. 문제의 조짐이 약간. 그런가 하면 이 장로의 문제,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지도자들의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의 문제는 에베소라는 도시가 저희가 고린도전서 할 때도 했었는데 여성들의 문제가 좀 있습니다. 에베소는 아르테미스 여신의 도시거든요. 크도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어 하면서 이 뭡니까, 아르테미스 여신의 은으로 된 장식품 만드는 사람들이 이 막 시위를 할 정도로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에베소라는 도시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여성들의 문제, 또 한 가지 에베소 교회 장로들, 지도자들 사이의 문제, 이런 문제들이 이미 사도행전에서부터 내재가 되어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를 사역을 하는데, 이 에베소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인 장로를 누구를 세울 것인가 라든지, 또 여성들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은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감독이나 또 집사는 어떤 사람을 세울 것인가, 이런 부분들이 이 에베소 교회에 지금 리더십의 문제가 있구나, 또 이 여성들 세우는 부분을 보면은 이 여성들로 인한 문제가 있구나, 이런 걸 저희가 역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일어나는 그런 문제들이 이게 사실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디모데가 잘 가르쳐야 할까라는 것이 이제 디모데 전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비슷해요. 늙은이와 늙은 여자, 또 과부, 또 뭐 이렇게 이들에게 어떻게 할까, 이런 것들은
디도서와 디모데전서 비슷합니다. 디도서하고 디모데전서는 좀 비슷한 상황에서 쓰여진 걸로 보여요. 제자들에게 비슷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비슷한 상황에 이 비슷한 이야기들 하는 것처럼 디모데전서, 디도서가 그렇죠. 자, 디모데 후서는 어떤가? 디모데 후서는 완전 달라요.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유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걸 전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서가 바울의 마지막 작품이다라고 이제 로마서가 유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사실은 디모데 후서가 유서다 이것이 전통적으로 가장 일반적인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디모데 후서는요, 아까 말씀 잠깐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로 황제가 기독교를 왜 핍박을 했는가? 요게 이 상황을 여러분이 되게 중요하게 이해를 하셔야 이제 신약의 맨 마지막 부분의 책들을 좀 이해하실 수가 있어요. 계시록까지. 원래 이 로마는 종교를 핍박하지 않아요. 로마는 넓은 지역을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 관용해야 됐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라는 이 나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약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로마는 처음에 황제가 다스린 나라가 아니었죠. 공화정이었어요. 공화정. 공화정인데 우리도 이제 민주공화국인데 우리하고 공화라는 말은 여러 명이 통치하는 것, 뭐랄까요? 집단이 다스리는 걸 공화정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제 민주적으로 그 집단을 선출하면 예를 들면 국회라든지 이렇게 민주적으로 집단을 선출해서 다스리면은 이렇게 민주적인 민주공화국이 되는 거고 로마 같은 경우는 귀족들이 공화정을 하고 있었어요. 귀족 가문들에서 원로원을 구성해서 원로원이 말하자면 국회죠. 공화정을 하는데 이 공화정의 약점이 시간이 오래 지나다 보면요. 민생 문제는 관심이 없어지고 서로 권력 다툼만 하게 돼요. 이 공화정이 지금 우리도 사실 좀 그런 게 있잖아요. 이 파벌 싸움 하다가 시간 다 보냅니다. 그냥 공화정이라는 게. 공화정의 약점이 계속 반복되다 보면은 이 시민들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까요?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갈망하게 돼요. 잘 보면은 지금 우리나라 상황도 좀 비슷한데 좌파든 우파든 양쪽 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갈망하게 돼요. 이거는 공화정이 가진 약점이에요. 어쩔 수가 없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면 공화정은 그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를 갈구하면서 처음 등장한 그 지도자 후보자가 이제 카이사르죠. 율리우스 C죠.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이 사람이 이제 등장을 했을 때 로마 시민들은 이 사람이 우리의 이제 황제가 되어주길 바란 거죠. 근데 아시다시피 시저 암살당하고요. 시저가 암살당한 이후에도 이제 2차 3두 정치가 시작되지만 사실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이제 누군가 황제가 되겠구나. 이 2차 3두 정치에서 이긴 쪽이 이제 시저의 후계자로서 이 황제가 되겠구나. 그때 이제 3두 정치의 마지막 승자는 BC 31년에 악티움 해전에서 옥타비아누스가 승리하면서 이 옥타비아누스가 로마의 1대 황제가 됩니다. 카이사르의 양아들인. 근데 우리가 이제 그 신약성경에서 요거 다 말씀드렸던 건데 혹시 잊으셨을까봐 한 번 더 복습해드리는 거예요. 신약성경에서 로마 황제를 뭐라고 부릅니까? 가이사라고 부르죠. 가이사. 카이사르 가문이라서 카이사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왜 황제를 성으로 부릅니까? 카이사르 가문, 이 옥타비아누스가 카이사르거든요, 성이. 왜 황제라는 호칭으로 안 부르고 카이사르라고 부르는가? 실질적으로 황제라는 호칭을 만들지 않은 거예요, 옥타비아누스가. 이 옥타비아누스가 보니까 원로원하고 대립각을 세워버리면 이 원로원이 딴만 품고 암살을 하거나 그럴 수가 있으니까 원로원 권력을 그대로 인정해주고 자기는 이제 이름만 애매하게 해가지고 임페라토르다 해가지고 임페라토르는 황제가 아니에요 원래.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임페라토르는 일종의 종신 대장군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로마의 대장군인데 종신직이고 세습직으로 내 자녀에게 물려주고 평생 이 로마의 최고 군 통수권자로서 하겠다. 사실상 이제 황제인데 이거를 명목상으로라도 원로원의 권력을 세워준 거예요. 자, 이게 제가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로마라는 나라가 이 황제 제정 로마죠. 제정 로마. 황제가 다스리는 로마가 시작할 때부터 원로원과 황제 권력 사이에 이
정리가 안 된 상태인 거예요. 원로원 권력과 황제 권력이 지금 이게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떠 있는 상태인 거예요. 말하자면. 처음에 옥타비아누스 때는 이 원로원이 당연히 약하죠. 옥타비아누스 인기가 엄청 많고, 그러니까 원로원이 옥타비아누스를 막 치켜 세워주면서 아우구스투스라는 칭호도 하사하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무마하고 그냥 덮고 넘어갈 수 있었지만, 2대 황제부터 시작해서 티베리우스부터 바로 시작돼요. 이 원로원의 황제 권력이 밀리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 칼리굴라는 아예 원로원에 의해서 폐위되고, 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와중에 네로가 황제가 된 거란 말이죠. 자, 네로는 원로원하고 이제 강하게 부딪히기 시작해요. 네로가 이 원로원 권력과 황제 권력 사이에 싸움을 이제 거는데, 네로가 AD 63년에 원로원의 가장 큰 그 지지 기반인 속주세를 폐지해요. 속주세라는 게 이제 로마가 식민지를 삼은 도시들, 이거 빌립보서 할 때 말씀드렸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로마는 식민지를 삼을 때 이 도시를 로마 직할로 세우는 도시들도 있는데, 보통 그렇게 안 해요. 빌립보가 로마 직할 도시예요. 근데 보통은 이 귀족 가문에게 나눠줘요. 그 도시들을. 그러면 그 귀족 가문이 거기를 소유하면서 거기서 나오는 세금이 그 귀족 가문에 들어가는 거예요. 로마로 보내지지가 않고. 그 귀족 가문이 속주세를 차지하는데, 속주세는 법적으로 상한선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껏 거둘 수 있는 거죠. 그럼 귀족 가문들이 어떻게 하는가? 현지인을 고용해가지고 현지인들한테 거두라고 하면서 얼마까지만 자기들한테 보내라. 그럼 나머지는 니네가 더 알아서 많이 걷어가지고 니네가 뺏어가는 거는 이 신경 쓰지 않겠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리들이 아주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신약 시대의 로마의 그 세리들은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친일파 같은 개념인데, 사실 친일파는 사람들이 함부로 못 대했잖아요. 우리는. 왜냐면 일본은 바로 붙어 있어요. 우리나라랑. 그러니까 일본 군대가 이미 주둔하고 있고, 뭐 일본의 세력이 우리나라에 강력하게 힘을 미치는데, 로마는 그렇지 않아요. 너무 넓은 영토를 로마라는 작은 도시 국가가 지금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식민지에 있는 세리들까지 지켜주지 않아요, 사실. 그러니까 세리들이 사람들이 이제 손가락질하고 사회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로마가 그들까지 막 이렇게 막 지켜주진 않습니다. 로마에 대놓고 뭡니까, 독립운동을 하지 않는 이상은, 이 무장 독립 이런 걸 하지 않는 이상은 로마는 그런 건 다 그냥 관용으로 넘겼어요. 그런데 어쨌든 이 속주세가 귀족 가문의 가장 큰 배경인데, 속주세를 네로가 폐지하면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거예요. 그때 이제 64년 봄에 대화제가 일어나고, 로마 대화제의 그 범인으로 원로원이 이제 심리전을 하는 거죠. 그 소문을 퍼뜨리는 거죠. 소문을 퍼뜨려서 네로가 불을 질렀다. 그 전부터도 이제 원로원에서는 계속 네로에 대해서 안 좋은 소문들, 가짜 뉴스죠.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딱 그거예요. 가짜 뉴스예요. 네로가 뭐 정신병자다, 광증이 있다, 막 네로가 뭐 파티만 좋아하고 막 그렇다 막 얘기하다가, 이제 네로가 불을 질렀다라고 이제 소문을 내고, 네로는 그 상황에서 완전히 궁지에 몰려요. 정치적으로 궁지에 몰렸을 때 할 수 있는 제일 그 좋은 방법이 뭐냐면, 이게 나를 막 공격하는 사람들한테요, 내가 아닌 이유를 말하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워요. 내가 아닌 이유를 아무리 백날 설득해도 안 먹혀요. 그땐 뭘 줘야 되냐면, 내가 아니라 쟤야라고 희생양을 던져줘야 돼요. 거기다가 이게 나한테 막 화살이 오는 걸 내가 방패로 막고 있으면 안 되고, 그 화살바지 할 누군가를 던져줘야 되는데, 그때 누가 이용되냐면 소수 집단, 그리고 원래부터 사람들이 안 좋아하던 집단, 이런 집단을 던져줍니다. 이게 이제 보통 그 항상 역사에서 반복되죠. 이 히틀러의 유태인 학살도 이런 거죠. 이제 대공황이 왔고 독일 경제가 힘들어지고, 그때 유태인들 던져준 거죠. 희생양으로. 그러니까 네로가 던져준 게 기독교인들인 거예요. 원래도 그 도시에서 인식이 좋지 않고 사람들이 싫어하던 이 소수파 기독교인, 기독교 대학살이 일어나고, 이때 바울이 끌려가는 거죠. 자, 제가 굉장히 길게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이제는 진짜 죽음을 앞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에서는 같은 옥중서신 감옥에 있었지만, 빌립보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살고 너희를 다시 볼 것을 내가 확실히 안다. 막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근데 디모데 후서에서는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 확실해졌다. 나는 전제와 같이 벌써 부어지고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이게 전제가 제사 방법 중에서 이 부어서 포도주나 물을 부어서 드리는 제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 이 말은 쏟아진 물이다 이 말이에요. 쏟아진 물 주워 담을 수가 없다. 벌써 부어졌다 이 말은 뭐냐면 이미 재판해서 결과가 다 나온 거예요.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떠날 시각이 가까웠다.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러면서 속히 와라 라고 말해요. 속히 와라. 겨울 전에 빨리 오라는 거예요. 그 겨울 전에 오라는데 왜 오라고 합니까? 겉옷을 가지고 와라. 춥잖아요. 바울이 이제 할아버지인데 이 나이가 됐으면 바울이 굉장히 춥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추운데 이제 이 겉옷을 아마도 체포될 때는 겨울이 아니었나 봐요. 그러니까 겉옷을 이제 이 집에 숙소에 두고 드로아에 있는 가보라는 사람 집에 숙소에 두고 돌아다니다가 아마도 체포가 됐나 봐요. 그러니까 겉옷을 빨리 가지고 와라. 어, 이런 걸 보면 바울이 이 디모데 후서에는요 굉장히 개인적인 어떤 마음이 드러나요. 바울의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좀 약함도 사실 한 번도 드러난 적이 없어요. 바울이라는 사람은요 약함을 드러낸 적이 없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막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사람이에요. 굉장히 독특한 사람이죠. 근데 바울의 어떤 그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바울이 이 편지를 쓰죠. 뭐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고 사람들 다 이제 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에라스도 고린도성의 재무관 혹시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재무관 에라스도 이 고향에 있는 거죠. 브리스길라 아굴라는 아마도 이제 그 뭡니까 에베소에 같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재작년인가요? 바울이라는 영화 나왔었는데 이 상황을 배경으로 했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서에 보면 로마에 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 에베소에 돌아간 거잖아요. 문화나라 이 표현은 바울이 그 도시에 편지를 보낼 때 그 도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문안을 전해달라, 안부를 전해달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서일 땐 로마인데 여기 왜 또 에베소에 와 있나 할 때 그 바울이라는 그 영화에서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가 로마의 마지막 남은 기독교인들을 이끌고 이 에베소로 피신하는 장면이 나오죠.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다. 이 드로비모 누군지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이 사람 때문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체포됐었거든요. 그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 데리고 성전에 갔다가 이 사람은 성전 밖에 있고 바울이 이제 성전 안에서 들어갔다가 이제 제사 드리고 나오는 길에 같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이 드로비모를 보고 이방인을 성전에 데리고 들어갔다 성전을 모독했다 하면서 바울이 체포됐었는데 그 드로비모인데 이제 지금은 늙어가지고 병들어서 밀레도에 있어요. 바울이 이런 상황이에요. 누가만 함께 있죠. 이거 바울 영화에 나옵니다. 누가만 함께 있는 거. 마가를 데리고 와라. 옛날에 바울이 그렇게 이 마가 싫어했었는데 그쵸? 마가 싫어했었는데 마가를 데리고 와라. 마가하고도 화해가 다 된 것 같고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무슨 일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직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 사형이 결정됐는데도 계속 뭔가 일을 하고 있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이거 변론할 때입니다. 재판할 때 재판 받을 때 아무도 없었대요. 진짜 힘들었겠죠.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아무도 내 편은 없고 혼자 서 있는 거예요. 재판정이 할아버지 대머리 할아버지 바울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영화에서. 근데 그때도 바울은 그렇게 믿었어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람들 막 있고 재판을 하는데 주님이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서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바울이 재판 받을 때마다 했던 일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이 뭐 가이사랴에서 재판 받을 때도 그렇고 또 예루살렘에서 잡혔을 때도 그렇고 바울 재판 뭐 이렇게 너 변명해봐라. 그러면 항상 하는 게 뭐였는지 아세요? 여러분 바울이 항상 그때마다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가이사랴에서도 바울이 너 왜 잡혀왔냐 그랬을 때도
전도하니까 이 미친 인간 아닌가? 미쳤도다. 네 많은 학식이 너를 미치겠다. 막 이러면서 미친 인간 아닌가 싶었는데 마지막까지도 바울은요, 이 모든 이방인들이 들으라고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이 재판정에서 이 대적들이죠. 바울 사형 선고를 내리려고 하는 그 로마 재판정에서도 끝까지 주님이 힘을 주셔서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복음을 선포했어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이게 표현이 참 재밌는 게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보통 재판을 받는데 사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는 재판에서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았다. 그럼 우리 어떻게 이해합니까? 보통은 원래는 사형 받을 만한 재판인데 사형이 안 내려졌을 때 이런 표현 쓸 거 아니에요. 사자의 입에서 건짐 받았다. 근데 바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미 사형 선고 결정돼 있다고 바울이 얘기하는 상황이잖아요.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 바울이 처한 위기, 우는 사자가 자기를 잡아가려고 했던 건 뭐냐면 자기가 거기서 그 재판정에서 자기가 자기 목숨 살리려고 거기서 자기 변론을 하면 그게 이제 바울은 지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할 때는 사자 입에서 건진받았다는 건 그 유혹이나 그 위협을 이겨내고 끝까지 모든 이방인들이 듣도록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했다는 것. 그게 바울이 생각할 때는 주께서 모든 악한 일에서 자기를 건져내신 것이다. 이게 바울의 생각인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마지막까지 바울은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디모데 후서를 보시면 바울의 그런 마음이 많이 드러나요. 다시 보고 싶다. 너를 다시 보고 싶다는 거예요. 네 눈물을 생각하며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합니다. 내가 너를 너무 보고 싶단다. 디모데야 라는 거죠. 네 속에 있는 그 거짓 없는 믿음 그것들을 나는 너무 보고 싶고 그리고 너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침을 주고 싶어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너는 강성하고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또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라. 이게 이제 디모데도 나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나도 죽는데 너도 또 나와 함께 고난을 받지 않겠냐. 음, 근데 우리가 죽는다고 끝이 아니다. 우리가 죽어도 계속해서 충성된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고 그런 일이 있을 거다. 우리는 고난을 달게 받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걱정하지 마라. 고난을 받는 것 좋은 거다. 이렇게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그렇게 하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나는 죄인과 같이 매이고 나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말씀은 매이지 않는다. 라는 거죠. 믿을만하다. 이 말 어떤 말이 믿을만합니까? 우리가 주와 함께 죽으면 주와 함께 살 것이다. 참으면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부인하지 말고 같이 죽자 이런 얘기죠. 거의 그렇죠. 같이 죽자. 많은 분들이 이 디모데후서는 이 정도 배경을 알고 읽으시면요 충분히 내용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왜 바울이 이런 말을 하는가? 마지막 때다 이런 말들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고요. 디모데후서에서 아마 많은 분들이 잘 아시는 구절은 이걸 것 같아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사실 이 부분은 어떤 맥락인고 하니 바울이 디모데를 이제 더 이상 가르쳐주지 못하잖아요. 물론 죽기 전에 다시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사실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디모데는 누가 가르치십니까? 말씀이 가르치시는 거죠. 이게 아까 저희가 잠깐 봤었는데 사도행전 20장의 이 바울의 고별 설교에도 보면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도 어떻게 말하냐면 내가 이제 여러분을 하나님과 및 그분의 은혜의 말씀께 부탁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말씀께 부탁한다. 은혜의 말씀에 여러분을 부탁한다라는 것은 말씀이 이제부터 여러분을 양육하실 것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을 가르쳐 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죠. 디모데에게도 똑같은 이야기 하는 겁니다. 말씀이 이제 나는 가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가르쳐 줄 거야.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이 성경의 영감을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구절인데, 사실 우리는 보통 성경의 영감성을 이야기할 때 영감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무슨 뭐 단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뭐 무조건 다 역사적 팩트고 무조건 다 과학적 사실이고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 이 본문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뭐 이게 무슨 뭐 모두 과학적 팩트다 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으로 갑니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그 모든 일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일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말씀. 그러니까 이 성경의 영감성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이 말씀 속에 있다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말씀을 또 너도 말씀으로 양육받고 네가 또 말씀을 전파하라. 이어지는 거죠. 이게 이제 장절이 좀 구분되어 있지만, 사실 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장절 구분이 원래 없는 거예요. 쭉 이어지는 겁니다. 이 말씀으로 너 양육받고 너 말씀을 전파하고 그렇게 하라는 거죠. 사람들은 떠나겠지만 너는 꼭 그렇게 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갑자기 이제 2인칭 복수형으로 변하죠.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의 마지막 인사입니다. 이 인사를 남기고 바울이 이제 돌아가시죠. 2000년 전에 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 없었으면 정말 인류 역사가 많이 달라졌을 거예요, 아마. 그쵸? 대단한 추진력을 가진 사람이었고요. 정말 순수하게 복음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사실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믿는다고 해도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 얼마나 될까? 뭐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과연 이 복음이라는 것이 정말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내가 하는 이 작은 일이 얼마나 의미가 있을까? 우린 여러 가지로 사실 현실적으로 생각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이니까. 근데 누구보다 사실 누구 못지않게 당대에 똑똑해서 말하는 것만 들어도 어려운 단어를 많이 쓰고, 그래서 바울을 적대시했던 이 총독까지도 바울이 계속 전도하는 말 들으면서, 바울이 막 자기 학문을 자랑한 게 아닌데도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하였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말 속에서도 얼마나 똑똑한지가 묻어나는 그 사람이 정말 순수하게 어린애처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거기에 인생을 완전히 걸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2000년이 지난 지금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바울의 편지를 이렇게 우리가 하나하나 이번 학기에 같이 읽었는데요.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 성령님의 능력,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또 그 바울의 편지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 쓰여졌는가,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하나님은 또 바울에게 하셨던 그 말씀들을 지금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실까, 우리가 좀 스스로를 또 적용하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것 같습니다.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한 학기 동안에 이렇게 이 2021년 겨울학기 바울의 편지들 시리즈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또 지금까지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학기는 아마도 이렇게 유튜브로 하는 강의는 이제는 그만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아무래도 뭐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조금 더 여러분하고 여러분의 또 현실적인 고민들과 또 직장 내에서 신앙인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그런 마음들, 이런 것들을 좀 나누면서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되면 더 유익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 봅니다.
기도하고 이 한 학기 성경 공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들이 이렇게 한 학기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부족함도 많았고 또 잘못 전달된 것들도 많았을 텐데 하나님, 그런 모든 것들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이 그것만큼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새생명 신우의 한 분 한 분 정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 학기에 뵙겠습니다.